여호수아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어떤 장이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의 분배가 이제 마치어지는 끝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다음 10절부터는 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6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19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장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고요.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장은 가나안 땅에 이제 남은 족속 이제 6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31절까지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40절에서 48절까지는 단 지파에게 기업이 물어지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이 분배되는 기업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9장도 여호와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제비뽑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자신의 영토를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모든 분배가 완료된 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업을 받을 땅을 요구하고 또 허락받는 과정으로 땅의 분배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사람들의 책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19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처음으로 기업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우리 그 지도에 한번 봐보세요. 88페이지 지도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전체 큰 땅에 어디 지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이거를 지도를 보면서 하면 우리가 조금씩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88쪽. 전체적으로 색깔별로 나와 있는 큰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유다 땅 있잖아요. 유다. 그죠? 네. 유다 땅에 굉장히 큰 땅이 유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다 땅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조그맣게 포함되어 있죠. 기부원이 밑에 전체적으로 연한 연두색인데 이제 약간 푸른색에 가까운 것이 시므온 땅.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성읍으로 바로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다 지파가 그 땅이 기업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일부를 이렇게 시므온과 나눈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 책임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파 간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영토가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된 것은 서로 연합하고 또 협력하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나안의 땅 12지파에 대한 가나안의 땅 분배가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제 아브라함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여호수아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성하니 평안이 임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각 이렇게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 또 블레셋 족속 그죠? 5족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여부수, 기브온 족속. 그건 좀 강성한 그런 족속이죠. 그 족속들은 다 점령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안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후에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다 점령하잖아요. 블레셋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땅을 따로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일정 부분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원이 가장 작고, 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할 때는 5만 9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유다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는데 40년이 지나면서 2만 2천 명이 이제 밖에 2만 2천 명 그렇게 죽게 되었고, 5만 9천 명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병이 있었잖아요.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으로 민수기 2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바알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거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연병으로 하루만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한번 펴볼까요? 성경에 하나씩 확인하면서 땅 이름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수기 25장. 이게 아까 바알보올의 25장, 그러면은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라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제사장 그 이름이 지금 나오죠.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울분을 토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제는 그 진노에서 멈춰지게 되는데, 그래도 그 연병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애언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창세기 49장 7절 그래서 49장은 전부 애언의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씀,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강한 말씀도 하게 되는데 49장 7절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그래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그렇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쓰레기 같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함으로 인해서 세겜 추장, 그죠.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대로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여서 이제 그 축복이 바로 흩어짐이 되고, 또 시므온 지파는 바알부올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주에 흩어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 납달리의 그 기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이게 지도에 한번 봐보세요. 스불론이라고 써졌잖아요. 스불론 지파, 저 위에 아셀 초록색, 저 위에 북쪽에 스불론 있잖아요. 그죠? 스불론, 이사갈, 아셀 위에 지방, 그 지역을 분배받는 그런, 그 지역은 이제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가나안의 북부에 위치해서 갈릴리 지역, 그래 갈릴리 지역으로 기업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면 이 지도를 가만 보셔요. 위에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 있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가운데 요단강, 그 다음에 염해, 홍해,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라진 강이 야르묵강, 그리고 약복강, 거기는 요단강이죠. 요단강 밑에는 약복강, 염해는 아르론강, 그 세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은 동쪽. 그랬지. 처음에 15장에서 우리가 이거 다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갈릴리 위에, 그 위에가 제가 사도행전 가르칠 때 변화산에 있다 그랬거든요. 바로. 근데 저 위에 보면 헤르몬산이 있거든요. 헤르몬산, 그죠? 헤르몬산이 있는데 제가 갈멜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갈멜산은 이쪽에 스불론 옆에, 바로 기송강 옆에, 그게 갈멜산이에요. 그죠? 네, 보이죠? 여기가 갈멜산인데 제가 갈멜산으로 말을 잘못 증거했던 것을 다시 정정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그 스불론 지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그렇게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는 비옥한 농경지, 그리고 농경지로도 유명하고 무역으로도 유명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오른쪽에 진한 초록색에 보면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는 그것도 바로 비옥한 곡창 지대인 것입니다. 곡창 지대로, 그래서 농업과 상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가 또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전쟁들이 자주 일어나는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도 여기 이사갈 지파를 통하여서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되는 아셀 지파. 아셀 지파도 이제 북부에 있는데 해안 지역, 그죠? 지중해 연안의 북서부 해안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도 풍부한 자원, 또 무역로를 가진 전략적인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부유한 삶을 누렸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풍요로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신 풍요함 속에 또 신실함, 신앙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에서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유혹도 또 영적인 타락으로 몰고 가려는 유혹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아셀지파를 통하여서도. 그래서 신실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셀지파를 통하여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납달리 지파, 이거는 산악지대입니다. 북부 산악지대.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일부로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예언했던 내용도 빛을 본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땅이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그곳에서 납달리 지파의 영토였던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거기 바로 옆에 가버나움에서도 주님의 사역하셨고 갈릴리 바다의 왼쪽으로 이어서 사역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시작하여 북쪽 시돈 항구와 두로 항구 도시와 무역을 했던 것이 스불론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내면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49장 13절 말씀대로 스불론 지파는 시돈에 가까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고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해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미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죠? 이 말씀이 바로 스불론 지파 갈릴리 바다를 시작해서 항구 도시 두로 항구 그래서 시돈 항구와 두론 항구 도시와 무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해변에 시돈과 가까이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이사갈도 갈릴리 남쪽에 그거죠. 창세기 49장 바로 그 밑에 20절 말씀. 20절 말씀도 한번 그거 찾았으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는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거 21절 들어봐요. 네, 21절도.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여기도 그랬죠. 식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그랬죠. 아셀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야곱의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다고 합니다. 이사갈 그 지역은요. 그리고 아셀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셀 위로 바로 두론과 시돈이 보이죠. 위로 두론과 시돈, 이쪽 해변가로, 그죠? 좌우에 시돈, 그 옆에 바로 두로, 그죠? 아셀에서 두론과 시돈이 있고 남쪽으로는 베니게가 있습니다. 그래 베니게는 요즘으로는 레바논 지역에 해당됩니다. 베니게라는 남쪽으로는 베니게, 내가 베니게를 베니게를 내가 찾아놨던 것 같은데 베니게. 그래서 그게 오늘날에는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9절까지는 또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요. 신명기 33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33장 22절. 여기는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냐 그러면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3장 23절.
신명기 33장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이거는 모세의 예언이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들은 이 갈릴리 지역, 이게 납달리 지역인데 누가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다고요? 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그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 30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납달리 지역이 은혜가 풍성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리고 34절에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 서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있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헤뜨른 쪽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은 어디를 말하냐 그러면 동쪽을 말합니다. 동쪽, 그죠? 요단 헤뜨는 쪽이니까 그죠? 동쪽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므낫세 반지파 땅에 유다의 성읍이 몇 개의 성읍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8절까지는 이제 단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단지파는 땅이 작음에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많이 아모리 족속 또 블레속 그런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단지파 일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레센이라는 곳인데 단지파 봐보세요. 주황색이잖아요. 가운데 에브라임 밑에 보면 지금으로 개명된 이름은 라이스라고 개명되어 있는 곳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자기들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 남쪽에는 베델,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남쪽에는 베델,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이 저 위에 있거든요. 저 위에, 저 위에. 일몬산 밑에. 일몰산 밑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제 그곳에다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거기다 뭘 세웠다고요? 네?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때 이제 신이라고 섬기겠던 어떤 왕이 그랬냐면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그래서 우상의 본거지로서 다는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좀 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의 여종이 누구였어요? 라헬, 비라, 그죠?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를 비라에게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납달리는 친형이었고요. 그래서 단지파 출신 우리가 보면은 사사 중에 누구냐고는 삼손, 그죠? 삼손이 단지파.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홀리압과 삼손이 어느 지파였다? 단지파였다. 창세기 49장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단지파에 대한 거. 창세기 49장. 이게 지금 야곱의 유언 중에서 49장 1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대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것이 아까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에 그곳에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그렇게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지금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이죠. 한번 단 지파에 보면은 땅 이름이 이들라라는 곳이 42절 그죠? 보이죠? 42절 이들라라는 그런 뜻은 이제 그것도 단지파가 분배받는 성읍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얄론 계곡 그 아모리와 전쟁할 때에 그죠? 달이 멈췄던 곳이 아얄론이죠. 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아얄론 그 계곡 그것이 바로 그 근처가 바로 이들라라는 곳입니다. 이들라 거기 단지파에 보면은 이들라 있죠. 예. 단지파에 보면 아얄론 있죠. 아얄론도 있고 이들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알빔 그죠. 그 사알랍빈이 요즘 말로는 그냥 사알빔과 같습니다. 거기도 사알빔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땅 이름에 사알빔 그는 엄중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뜻을 가진 것이 사알빔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로 땅은 셀비트란 지금 현재 지도에서는 셀비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사알빔입니다. 게설의 동쪽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얄론이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이제 단지파가 분배받는 그러한 성읍인데 이제 후에는 이 아얄론이 레이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여호수아 21장 24절에 이제 레이인들도 이제 각 성읍 중에 몇 지파 중에 이제 그 땅의 전체적으로 그 속에서 속한 몇 곳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얄론 그것이 그 레이인들에게는 이제 그 땅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얄론이란 그곳은 그 아얄론의 뜻은 뭐냐 그러면 사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알빔은 엄중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래서 단지파에 대한 거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리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을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자신이 받을 땅을 마지막에 요구하는 그 지도자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뭐라 그랬죠?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평생 이스라엘을
그 인도하는데 그의 생명을 바쳤고 또 충성을 인정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은 이렇게 나머지 땅 6 땅이 다 이렇게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과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에브라임 산지를 이제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신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다고 했는데 그 주시는 복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켰을 때 그것을 온전히 뭐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읍이 이제 6 성읍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피성. 우리가 생각할 때 도피성은 뭐예요? 피하는. 그렇죠. 근데 피할 장소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지 중에 이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실수로,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에 보호 초소, 보호에 있는 초소로서 도피성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부지 중에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하여 도피 장소로 도피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제도 또 목적이라는 내용이 금방 저희 3절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도피성의 기능과 또 절차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피성 제도는 신명기 19장에도 그렇고 민수기 35장에도 그렇고 누구의 율법에 따라서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명령된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리 지시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무리된 시점에서 도피성을 이제 지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공동체 생활 가운데 서로 정의를 지키고 또 질서를 지키고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생활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렇게 우발적으로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도피성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고한 그런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해갖고 또 다시 막 복수해서 또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너무 자비로운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성읍의 장로들, 그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또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도피성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즉각적인 그러한 보호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의 심사와 승인 그것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해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도달한 자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죠. 그래서 억울한 희생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자신의 결백을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의 심사 그렇게 승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자유롭게 그 성에서도 이렇게 해방되어서 자기가 살고 자유롭게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까지 보호해 줬던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 이제 그 죄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러한 죄를 무조건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는 실수로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면 어떠한 보호 아래서 또 공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장소로서 도피성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서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그 위에 보면 게데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갈릴리 지역에 그죠? 거기 게데스라는 그 지역 거기가 또 이제 도피성입니다.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게데스. 그다음에 에브라임 삼지에서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겜, 그죠? 므낫세 큰 글자 바로 밑에 보면 세겜.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도 에브라임 삼지 세겜, 거기도 도피성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헤브론. 지난주에 제가 이게 잘 안 보였었는데 헤브론이 유다 오른쪽에 보면 헤브론이 있잖아요.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거기가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 거기 서쪽에 가나안 본토 지역에 서쪽에 세겜 그렇게 도피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쪽 요단강 쪽에 한번 봐보세요. 요단강 쪽에 보면은 루벤 지파에 최고 밑에 봐보세요. 루벤 지파에 보면 베셀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베셀, 그죠? 오른쪽에 주황색 베셀. 그 다음에 갓 지파의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길르한 나못이 있습니다. 보라색 저기 오른쪽 끝에를 보면 보라색 오른쪽 보면 길르한 나못 거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바산 골란인데 이게 골란이라고 돼 있거든요. 골란. 거기 므낫세 지파 가운데쯤 보면은 골란이란 지역. 거기도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피성이 총 6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균형 있게 배치되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피난민들이 그곳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6지역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 나그네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구약
구속 사역을 예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한 피난처가 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거하던 자가 아까 누가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누구?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이 죽음 후에 자유롭게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이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은 이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생활할 때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피신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공동체 속에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21장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죠. 네. 21장 하겠습니다. 21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제 성읍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히 고별된 그런 지파라겠죠. 저번에 우리가 레위 지파만 그 땅을 레위 지파만이 따로 분배해서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레위 지파는 이제 구별돼서 다른 지파처럼 넓은 영토를 그렇게 분배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각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서 어떤 성읍들 또 목초지를 이렇게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기업 분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분배함으로 완성되는 그런 내용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이스라는 족장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제는 성막에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담당하고 이제 영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게 이제는 지금 이 지파 다 나누었는데 12지파 나눈 그 지파 가운데서 이제 다 조금씩 이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중심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레위 지파만은 따로 크게 땅을 던져놨지 않고 그 지파 속에 분포되어서 영적인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세 개의 주요 가문으로 이제 지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 그렇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제 아론의 자손으로서는 세 성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지파에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분배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파, 이제 고앗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그렇게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고앗 자손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 고앗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또 분배를 받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제 분배를 받고요. 므라리 자손은 르우벤, 각 스불론 지파에서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이 분배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골고루 퍼져 살아가면서 제사와 또 율법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한 책임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성읍 안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살게 되었고 게르손 자손들은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되었고 이렇게 계속 설명했듯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생활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적 일부 그 일부 가운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도피성으로도 이제 지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도피성 이야기 잘 설명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42절까지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3장에서 4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3장에서 45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내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도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들에게 안식을 그랬죠? 안식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르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그것이 800년 그러한 정도가 지나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44절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44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뭐하게 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누리게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그렇게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모두 다 성취되었고 결국 어떤 거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 그죠? 천국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날마다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유지하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고 하나님 어떤 언약은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고 그 책임 또 축복이 있지만 축복이 이르기 전에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22장은 좀 하겠습니다.